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5월달 둘째 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예배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친히 자정하사 이 예배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급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져가는 아버지 계절의 무상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걸 저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자연은 점점 파괴져가고 질서가 아버지 무질서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기를 원하고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개개인 다르고 본인이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시민재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재단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연료하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욱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도 늘 아버지 섬김의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아버지 친구들 모든 대인 관계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나의 자신이 먼저 섬김은 먼저 믿음의 자녀답게 본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 속에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들을 위해서 믿음의 아버지 경주를 가기 위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공급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오직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열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과 육과 혼을 강건토록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실 것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고 마지막 때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 설교는 세겜에서 백성 전체를 향해 전달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백성들이 이에 응답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드러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조하며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은 알겠습니다라고 힘있게 응답을 하며 마치 아름답고 희망적인 결말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18절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신앙적으로 감동적인 책으로 남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9절 이후부터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고백의 뒤에 왜 사사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며 정착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죄악과 타락, 끊임없는 혼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이후에 여전히 시험과 영적 도전이 계속됨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뜨거운 회심이나 큰 영적 감동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더 큰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영적 싸움은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어느 정도 승리를 경험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 순간을 깊이 성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과 또 자신감만으로서 미래의 일들을 낙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수고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험과 도전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는 내가 떠난 후에도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백성들도 이에 응답을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가 이후에도 지금처럼 잘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라고 격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단호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백성들은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가지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의 결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이라는 그 표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야콜이 사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인간을 주어로서 사용할 때는 이 야콜이 거의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야콜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 주어가 하나님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통제력이 완전하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질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은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삶을 점점 거룩하게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질투나 불안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질투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들어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감정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중하게 기르고 식물들이 시들었을 때나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강아지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자녀가 불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부모가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그 사랑과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떠날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만을 간절히 사랑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길 원하는 분이시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답이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살펴보게 되는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를 때는 고통과 심판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회복과 구원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를 때 그저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따위를 섬기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신들에게서도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은 곧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쪽 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가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됩니다. 어떤 때는 구원자를 세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는 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복을 주시고 사사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다가 어느 순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자꾸 변하는 걸까? 왜 한때는 사랑하시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미워하는 것처럼 재앙을 내리시는 건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의 변절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의 신들은 오직 나만 사랑하라 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든 건강이나 물질 등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배를 드리러 가봐라. 하지만 예배당에만 가지 말고 나도 챙기라. 돈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다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제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서 보면 복을 내리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타부입니다. 야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돌보시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야타부의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재앙을 내리시고라는 표현에서 사용이 된 단어는 라아입니다. 라아는 악, 재앙, 심판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야타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때는 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야타부, 복을 받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받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야타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면성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사사기의 삶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 사사기의 그 대혼란이 펼쳐질 거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그 애매한 태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들도 함께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도 보면 여기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만. 이 만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너희는 이방신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도 섬겨서는 안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재앙도 안 받을 거고 멸망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도 함께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못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도 다 섬기는데 하나님도 못 섬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같이 좀 섬길 테니까 걱정 좀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다 맡기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놓치기는 또 싫으니까 여호와도 같이 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만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했다가는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세상과 멀어질 것 같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니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에 대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과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하니까 22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있느냐? 분명히 너희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마치 이런 태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요. 저희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당신 참 말이 많은데 알았으니까 그냥 이제 좀 제발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대답은 진지한 다짐이 아니라 형식적인 수락과 무관심한 태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제약과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그곳에는 끝없는 탐욕만 있고 그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러지는 인간과 또다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여호수아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장차 닥칠 영적 타락과 혼란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23절에 등장하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 중에 이방신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 몸속에 또 가장 중요한 곳에까지 이방신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들도 있을 것이고 강야를 지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신들을 모아서 은밀한 곳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호와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방신들도 능력이 있으니 함께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결국 무너질 텐데 라고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다라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무심해졌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의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사실이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또한 주인 삼고 살면서 예배는 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정말 나만 믿느냐? 나만 사랑하느냐? 나만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방신들을 치워라 라고 했지만 만약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방신들을 역겨워하시고 절대로 그 모습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가치와 제약 등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치워라.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너희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진정한 것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를 보면 이방신들을 다 치우고 나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방신을 치우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고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작은 죄는 좀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향해 있지 않다. 이방신들을 치운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버린 다음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하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길게 느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심장을 길게 느려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늘리려고 하면 강한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복을 내리는 야타부의 하나님으로 만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됨을 알아야 한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의 심장과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의 삶은 사사기의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쏟아 부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지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방 신상을 완전히 치워버렸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와 욕심은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모든 마음의 우상을 지금부터 온전히 치워버리고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고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이방 신상과 죄의 모습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육관에서 제1여전도의 주관으로 우리 여전도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 수요일에는 102구역, 목요일에는 107구역, 금요일에는 204구역 계속 진행됩니다. 제17회 용천로의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대회가 예향교회에서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줄넘기의 고담 김예준 어린이, 성경고사의 우리 이혜지, 이윤재 어린이, 그림의 강은지, 김예은, 김예준 어린이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보 이름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의 특송은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가정의 결혼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른들, 또 이웃의 어른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나의 어버이로 그렇게 또 섬기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나의 자녀로 여기면서 그게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점심 식사하고 우리 새가족 등록한 분들이 당회실에서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당회실에 오면은 이렇게 기도 제가 해주고요. 아이들이 간식을 매주 하나씩 이렇게 골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오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들도 이제 막 마무리 될 즈음인데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냥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른도 계셔야 되지만 또 아이들도 있으면 그냥 웃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가정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 어른들 잘 섬기고 또 아이들 잘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오전에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정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 생각하면서 또 자녀인 나에게 베풀어 주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참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혼합된 신앙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꼭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하게 위로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수평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각성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모와 같이 여기며 아버지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또 보살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많은 아버지 다음 세대 어린이들의 이르기까지 나의 영적인 자녀들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이여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의 갈등, 우리 국가의 갈등이 너무 골이 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이 양극단에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말씀 붙들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생각이 극단에 치우쳐 있고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3일 날 우리가 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막중한 그러한 날이 온데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보수다 진보다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말 아버지여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나라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잘 세워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셔서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랑받고 많은 돌봄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부름을 받은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또 아직 생존해 계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때로는 육신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자식된 마음으로 돌보며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나에게 주신 자녀들로 알고 정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가 주신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육신의 부모님에 감사하며 또 잘 섬기기 위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